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예배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밖에 갑자기 또 비가 오고 지금 뭐 기온도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문화 현장의 우리 전도자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예능 프로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 시계가 이렇게 화제거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그런 시계들이 가벼운 시계들이 아니고 되게 다 비싼 시계들입니다. 보통 1억이 넘는 그런 시계들을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저렇게 비싸냐 해서 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와, 입이 딱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시계는요, 놀라지 마세요. 360억이 되는 시계들이에요. 360억. 와, 무슨 시계가 360억. 집도 그렇게 비싼 집이 없잖아요. 이건 집을 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다 차에다가 이걸 다 손목에다 얹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시계가 그냥 시간만 맞으면 되는 거지. 무슨 저렇게 억 단위, 그것도 수백억, 굳이 그런 시계를 왜 차고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게 있죠. 사람들이, 어떤 시계는 그렇게 비싸도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섰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도 못 산대요, 시계를. 사람들이 시계를 사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계를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사는구나. 가치. 시계를 사는 것 같은데 시계를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계들을 딱 차고 다니면 어떤 의식을 갖겠습니까? 나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몇 사람밖에 안 차는 그런 시계를 차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정말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계를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가치를 사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치를 얻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배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360억 시계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진짜 아주 하찮게 여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 예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진짜 정성껏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진짜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렇게 전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를 가서 그런 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점점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누가 봅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씻지도 않고 옷도 사던 옷 그대로 입고 와서 앉아서라도 드리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누워서 드릴 수도 있고 보지를 않으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가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아는 만큼 특히 영적인 것은요, 그 가치를 알고 가치를 누리는 만큼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헌금을 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본인이 드리는 헌금을 되게 아까워합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헌금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내가 받은 걸 따지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그러면서 진짜 이걸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 그죠? 가치를 아는 사람. 결국 응답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죠?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돌을 다듬는 석수장이들이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물은 거예요. 맨 앞에서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는 그 석수장이한테 물어본 겁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면 모르냐고, 나 돌 다듬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또 이제 돌을 다듬고 있는 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 그냥 하루 10만 원 벌이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열심히 이제 돌을 다듬는 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에 쓰일 지금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똑같이 돌을 다듬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다른 겁니다. 세 사람.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본인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응답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정말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누리는 자에게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누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가치를 알고 거기서 예배 참여한 자가 응답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예배로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뭐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응답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 우리의 믿음입니다. 꾸밈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뭐 시험에 들었다거나 뭐 상처를 받았다거나 낙심이 됐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뭐 신앙생활 하면 다행인데 아예 그냥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렇게 오늘 주신 메시지에 이렇게 나오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고 교회당을 출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나왔는데 교회를 나온 거지, 교회당을 나온 거지, 말 그대로 교회당을 출입한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당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좀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 조건이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뭐 직장의 뭐 상사라든지 뭐 이런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잘 보이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또 뭐 보험 때문에 고객 관리를 위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낙심하는 이유 중 첫 번째 진단입니다. 원래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교회당만 출입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진단은 뭐냐면 실제로 영적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즉 거듭난 체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교회를 다니는 분위기고, 거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면 굉장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용돈이 없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그 분위기 따라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20살 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저는 막 그때 진짜 이 거듭난 체험뿐만 아니라 진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불신 배경 속에 있다가 진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제 거듭남의 체험과 함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 한 줄 알았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그런 체험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 그대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신학생 때 그런 모태 신앙이었던 자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는데, 이제 뭐 저한테 이제 그 살아 있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내 믿음은 내 게 아니라 엄마 거다. 뭐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뭡니까 뭐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오고 뭐 하나님 자기 버린 것 같다 막 그런 말 하면 좀 더 기도해봐라. 뭐 하나님이 왜 어떻게 안 들으시냐 막 이런 식으로 대답했지. 저도 복음 희미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많은 이제 모태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체험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육신적인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실수라든지 또 사람들의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상처를 받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다 보니까 막 불신앙만 막 가득해져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중직자 자녀들,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 이제 그런 경우 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말씀 훈련 속에
막 그리고 이런 뭡니까 이런 중요한 막 수련회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예. 제 아들도 어디 보면 모태신앙이잖아요. 뭐 지가 뭐 목회자가 돼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태어나다 보니까 뭐 목회자가 돼서 태어난 거잖아요. 뭐 이런 말은 어쩌지만 진짜 내가 왜 이런 데 태어났을까 봐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막 그런 게 지금도 미안한 게 제가 막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 애들 조그만 할 때 말입니다. 막 교회 안에서 이제 애들끼리 뭐 서로 싸울 수 있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미안한 게 뭐냐면 누구를 혼내냐면 제가 우리 애들을 혼낸다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먼저 나무래고 막 혼낸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거기 교육자잖아요. 거기서 막 우리 애들을 막 감싸고 막 이러면 성도들이 또 뭐라 하겠어. 지 새끼라서 막 지 새끼만 안다. 그럴까 봐.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가 있죠. 왜 아빠가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맨 자기를 혼내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쩌다가 진짜 이런 아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진짜 이런 집에 태어나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해마다 이제 우리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여름 막 겨울 이럴 때 얘가 이제 우리 9월에 이제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 없을 때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앞에서 막 말씀하고 전혀 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성령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뭡니까 이제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다 끝나고 이렇게 합심기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얘가 이제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막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을 들고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죠. 그렇게 성령이 이 아이의 마음을 한번 다 갈아엎고 나서 얘가 이때부터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믿어지고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이런 것만 보다가 결국 낙심해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 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을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겠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도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진짜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렇게 변화의 체험도 일어나고 또 실제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낙심하고 흔들리고 불신앙하는 사람의 그 중심 상태는 어떻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러니까 뭐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막 넘어져 저럴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믿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저도 겪어봤고 여러분도 겪어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오면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집니다. 그리고요 더 힘을 얻습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사 풀린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도 뭔가 딱 문제 어려움이 와보세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요. 더 막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더 막 기도하고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말씀 붙잡아지고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게 체험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이 복음을 처음부터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자매인데 자살했단 말이에요. 난 엄청 충격이었어. 근데 그 전에 말입니다. 나는 이 자매 영적 상태가 딱 진단이 돼서 이 자매가 말 그대로 교회만 다녔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인이 믿은 적도 없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한 거구나. 근데 진짜 이 자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고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합숙훈련을 갔다 오고 막 하면서 이제 막 복음에 눈이 확 열려가지고 방학 동안 막 자매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결국 내 복음을 못 전했어요. 계약을 하고도 막 한 몇 달을 미뤘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나면 내가 너한테 정말 해줄 이야기가 있다. 정말 나한테 시간 내줘라. 그러면 자꾸 또 피하는 거예요. 나 뭐 바쁘다, 뭐 어디 가야 된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뭐 학년도 같이, 과도 같이, 뭐 수업도 거의 뭐 비슷하게 같이 들으니까 나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또 야, 좀 시간 좀 내줘라. 내가 할 얘기 있다. 나 지금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럼 또 다음에 하자. 이래가지고 말해요. 겨울방학 내내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계약하고 2달이 또 지났네. 5월달 됐네.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자살한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몇 달을 울었어요. 야,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접. 참, 진짜 이 영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지구가 뒤집어지는 사건 아니에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아니 고백하고 이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 내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주하십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다가도 서로 토라지면 마음 상하면 됩니까?
싫다고 안 만나잖아요. 떠나게 되고. 근데 절대 성령은 우리가 늘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운 빠지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토라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진짜 성령이 온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다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자기 부정이란 말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진짜 전에는 내 주장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다 보니까 아예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절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안 됐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만 그게 안 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혹시 성령 충만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덜 충만하게 보입니까? 그럼 각자 알아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왜 자꾸 그 기도하죠? 자꾸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나와가지고 자꾸 나를 주장해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니까 자꾸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이끌어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래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다양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과에 모인 사람처럼 방언을 막 터트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진짜요. 전에 유목사님 메시지 그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묻더랍니다. 목사님 혹시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래. 유목사님 뭐 나는 지금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었는데 와가지고 조용히 혹시 속상한 일 있으냐고 묻더래. 메시지 중에 그게 있습니다. 표정은 뭐 남이 봤을 때 표정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선 가장 본인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충만함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첫 번째 확신이 옵니다. 확신.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말에 힘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확신 없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당연히 힘이 없죠.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 힘이 없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말할 때도 진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굴 들으라고 하기 이전에 일단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고, 일단 거기에서 내가 응답과 은혜를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몇 시간을 말해도 피곤치가 않죠. 몇 시간을 서 있어도 전혀 뭐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오히려 힘이 나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메시지 하고 나서 막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그러면 쓰러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정말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전한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힘을 얻으면요, 철철 넘치죠, 그냥 힘이. 전혀 피곤하지가 않죠.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 근데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전도의 문이 돼가지고 그날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돼야죠. 그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몰려오니까 왜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냐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를 저 사람이 믿음으로써 저렇게 예수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체험됐기 때문에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사명이 생기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사명이 생기고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 깨끗합니까? 늘 잘 치웁니까? 솔직히요, 나 하나도 잘 감당 못하는 인생인데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현장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문화현장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현장의 문화를 하나님이 능히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현장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이게 증인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문화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이름을 내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절대 그런 거 없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 현장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밑거름을 까는 겁니다. 기초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이 문화 현장을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현장을 섬기는 전도자가 되었는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응답과 증거와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최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